어떤 사람의 삶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 일반의 삶을 대변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삶의 나날 동안에 평생에 돌 3개를 간직하며 때가 되면 이 돌로서 누군가를 치겠다, 누군가를 향하여 던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째 돌은 아버지를 향한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고아로 살았습니다. 그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어서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 돌로서 아버지를 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첫째 돌을 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이웃들, 가진 자들을 향한 돌입니다. 그는 고아로 살면서 가는 곳마다 따돌림을 당했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고통은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 힘없고 무력한 사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변의 사람들,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로 인한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돈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괴롭히며 그것을 통해 자기 즐거움을 삼았습니다. 그는 내가 힘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들을 찾아서 이 돌로서 쳐주겠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돌을 품었습니다. 세 번째 돌은 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는 신에 대한 분노를 품었습니다. 신이 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신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내가 신을 만나면 돌로서 쳐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도끼를 품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반드시 이 돌들로 그들을 치리라 다짐하며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삶의 투쟁과 집념으로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물과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들끓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지 못했고 자신이 피나는 노력으로 일궈 놓은 재물로도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 이 사람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기회에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소에 그렇게 분노하며 만나면 돌로 치리라고 작심했던 아버지였지만 그는 이미 늙었고 병약하여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한 병약한 아버지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그는 손에서 돌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인 신분을 얻게 되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라던 시절에 유독히 그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돌을 꺼내 그를 향하여 힘차게 던져버리라고 작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는 그 손에서 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한때 힘을 가졌다고 군림하며 약자를 괴롭히던 그 사람, 이제는 나약하였고 쓰러질 것 같던 초라한 몰골의 한 인간이었습니다. 돌을 던질 가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사는 동안에 신에 대하여 분노를 품고 신을 만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들 찾아가서 지성을 드리는 절간을 찾아가 보았는데 그곳에서 그는 돌부처를 보았는데 돌부처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미련해도 돌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돌을 보고 돌 던지는 것은 바보입니다. 그는 그만두고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교회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작심하고 교회로 찾아갔는데 많은 과정과 번뇌 속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마음의 분노와 한이 다 사라지고 한없는 눈물이 흐르며 평안이 가슴에 솟아났습니다. 이제 그는 그의 가슴에 품은 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돌을 다 버릴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돌을 품고 있습니다. 그 돌을 누군가를 향하여 던지고자 벼르고 있는 돌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주머니 속에 차돌을 몇 개씩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 마음에서 그 돌을 버리지 않고 그 돌을 품고 있는 한에는
나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그들 앞에 그들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의 의도는 그 여인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책잡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좋지 않은 의도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에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것을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구원론적인 의미고 하나는 관계적인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원론적인 의미의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범죄 행위가 그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녀는 마음으로는 꺼리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붙잡아 범죄자로 끌고 왔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병에 걸린 것을 몰라도 병으로 죽듯이 자기 죄를 모를지라도 죄로 멸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래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율법은 인간을 죄인으로 고발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잡아서 예수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잡아서 예수에게로 끌고 온 것입니다. 즉 율법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고발하여 예수 앞에 서게 합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다. 자기 병을 모르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듯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율법이 인간을 죄인되게 하고 죄인된 인간은 자기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메시아를 찾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 앞에 이끌어가는 길 안내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선 여인을 보시고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죄의 가운데 있는 인간,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를 깨닫고 예수 앞에 나올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값없다함으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간관계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공격하고 지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통하여 자기 잘못과 허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서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성찰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서로 보살피고 돌보는 삶을 가르치십니다. 인간관계에서 참으로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 들추어내고 약점을 찾아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은 야만의 시대의 맹수들의 시대입니다. 사람은 서로 돌아보고 보살피는 것이 인간다움의 아름다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다시 돌이키면 너희 손에서 돌을 내려놓아라는 말씀인 것이죠.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돌을 내려놓아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돌을 던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의 돌을 던지겠지만 인간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남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이 너 자신을 향한 판단이 되고 네가 남을 향하여 정죄의 돌을 던지는 돌이 너를 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사람은 없습니다. 정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돌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 공범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나만의 의도 없고 나 홀로 악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은 공범자의 시대입니다. 왜 공범입니까? 동참자의 공범이 있습니다. 같이 악을 꾸미고 같이 행동하는 동참자의 공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기부여의 공범이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하지 않지만 배후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부추기는 그런 동기부여자의 공범도 똑같은 범죄입니다. 세 번째는 방관자의 행위가 공범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도 같은 범죄가 됩니다. 방관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악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범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돌 던지는 것, 이제는 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용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벽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가 심판자라면 돌을 던질 수 있겠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손에서 돌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혹시 손에 평생 누군가를 향하여 던질 돌을 꼭 쥐고 오늘까지 그 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람은 누구나 돌을 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은 자기 자신을 치는 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치는 돌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에게서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나는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정신병자지요. 그리고 자기를 비하시켜서 자기를 학대하는 것도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멸시하거나 자기를 정오하여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다 해서 너는 병신이고 나는 실패자다, 너 아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자기 존재를 깎아내린다면, 자기를 멸시하고 정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인생의 패배의식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는 돌은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돌입니다. 두 번째는 타자를 향한 돌, 다른 사람, 이웃을 향하여 돌을 품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고슴도치 사랑이라서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삶을 통해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가 생기면 미움이 생기고 정오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돌을 품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잘했다고 내세우려고 하니 자꾸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과 비방의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분노의 돌이 생깁니다. 미움과 정오는 분노가 되어 내 마음에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웃을 향하여 던질 돌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을 향하여 돌이 있습니다. 사람은 신을 향하여 돌 던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사랑하셔서
버림받은 약한 떠돌이들을 부르셔서 강대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삶의 역사적인 고통과 삶의 고난 속에서 한 번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따지기보다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 탓이다, 하나님이 무능하고 하나님께서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 던졌습니다. 그 돌이 결국 자기들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로 불만을 하나님 향하여 터뜨립니다. 오늘 우리 한영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신에 대한 무능함을 탓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신의 책임을 물어봅니다. 사람은 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 내게 선으로 응답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속 불만의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마음에 품은 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돌을 내려놓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돌을 내려놓으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받으셨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에서 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뭐 특별한 존재라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볼 때 나도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자기를 향한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그 돌을 꼭 쥐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판단하시고 선하게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다 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서서 세상을 다 심판하고 재판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여 정죄하지 않아도 먼저 잘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서서 악을 징벌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악을 징벌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너의 불평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상 받을 자에게 상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여기에는 한치의 착오도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망할 사람이 잘 사네, 저 사람 상을 왜 받아? 그러지만 하나님은 다 계산합니다. 오늘의 상이 무서운 화가 되고 오늘의 복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손에 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왜 돌을 내려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주의 평화를 담기 위해서 마음에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슴에 돌을 품고 그 마음의 평화가 깃들지 않습니다. 낡고 더러운 쓰레기를 버려야 깨끗한 샘물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주의 평안을 담고 주님의 기쁘심을 내 마음에 담아서 주의 사랑 안에 살려면 우리 가슴에 담긴 돌을 다 내려놓아야, 내버려야 합니다. 내가 남을 치려는 돌은 나를 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돌은 내 존재를 파괴시키는 바위가 되어 날아오게 됩니다. 손에 쥔 돌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손잡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주일날 산 넘어 있는 예배당에 예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가는 길목에 돌을 깨는 석수를 만나서요, 목사님께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했더니 석수가 돌을 깨지요. 그러면서 당신은 뭘 하시는데요? 물었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돌을
잘라내려고 가는 중입니다. 이게 석수가 아니 사람의 마음의 돌을 어떻게 잘라냅니까? 그 무슨 뜻입니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인간은 다 돌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슴이 반석까지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 돌을 깨트려 분쇄하여 다 버리면 그 속에 하나님 은혜와 평안이 임합니다. 그랬는데 석수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여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생긴 말이 공파심중석이라는 말입니다. 공파심중석, 마음에 있는 돌을 깨트려 버리자. 여러분, 크고 작은 죄악들이라도 다 버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자신을 향한 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버릴 돌은 나를 치는 돌입니다. 여러분을 치는 돌 버리십시오. 자기를 향한 멸시와 학대의 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가 완전하고 내가 무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실수가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대로 나를 받으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나를 치는 자기를 향한 돌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나를 학대한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큰 악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깎아내리지 말고 더 이상 자기를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이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있음을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향한 정오의 돌을 버리십시오. 세상에 제가 제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받아주셔서 사랑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난 너를 통하여 기뻐한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고난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예수님 앞에 큰 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된 나, 죽어 마땅한 나, 사망에 지배받는 쓸모없는 나를 위하여 그 고귀하신 예수님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희생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되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내가 나를 정죄한다면 이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의 수치가 되고 잘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의 죄, 너희 악을 씻어 너희가 악에서 자유하기 위하여 고행을 하고 자신을 학대하라고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970년대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일어났는데 잘못된 성령운동이 많았어요. 악령운동이죠. 그것은 종교적인 성향을 많이 띄었습니다. 종교들 보면요, 인간이 자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행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때리고 고통스럽게 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한국교회가 자기 몸을 막 두드려 펴서 시커멓게 멍들면 성령에 불받았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도 있었어요.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피 흘려 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고난 다 당하셨으니 나는 너를 위해 이 모든 고난을 당했으니 너는 내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치는 돌을 버리고 예수님 손잡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랑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기 싫은 음악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말고 듣기 좋은 음악에 대하여 화제로 삼으라.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될 수 있는 대로 발산하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 유익하다. 애정으로 표현된 감정만이 우리에게 좋은 피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자기를 향한 전노, 증오와 분노는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을, 정신을, 심장을 찔러 쪼갠 독소가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를 향한 돌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평화 안에 예수님 손잡고 가는 아름다운 삶의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 사회를 향한 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웃을 향한 돌을 품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남을 미워하고 정오를 마음속에 품는다면 나는 그 정오심이, 나의 분노가 내 존재를 파괴시키는 독이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토벤은 말하기를 정오는 그 마음을 품은 자에게 다시 되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웃을 향한 분노를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심어진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는 내 존재 깊이를 상하게 하는 독소가 됩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분노는 전쟁의 아들이다. 모든 전쟁이 분노에서 나왔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만 특별히 분노에 휩싸인 당신에게 더욱 해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분노를 품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지만 분노를 품은 나 자신이 그 분노로 인하여 상처받고 삶의 고통을 만드는 파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보면 못마땅한 일이 많아요. 정말 화풀이하고 싶고 돌 던지고 싶은 일이 많지만 이제는 돌을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어떤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가는 곳마다 멸시도 있고 삶이 어려웠습니다. 바로 해보려고 해도 뭔가 안 됩니다.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벽돌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예배당에 가서 오늘 내가 목사의 뒤통수를 이 벽돌로 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이 흑인 청년에게서는 가장 꼴보기 싫고 못마땅한 게 목사야. 자기 혼자 잘난 척 떠드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오늘 벽돌로 쳐버리겠다 생각하고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 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여 그 청년의 마음이 움직여 변화되었습니다.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예배 마치고 목사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흑인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목회 중에 항상 벽돌을 앞에 놓고 보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목회가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웃을 향한 돌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유가 있겠지만 그 돌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잡고 서로 손잡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회를 향한 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 사회는 어느 곳에나 부조리가 있고 악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상적인 사회가 없어요. 어느 곳에나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 분노를 터뜨리면 그 분노는 자기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사회를 향하여 분노의 돌을 품고 있는 사람, 그 돌을 던질 때 우리 모두 자멸합니다. M.A. 비쿤이라는 사람은 정치 철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 정오는 종교적 정오보다 훨씬 강렬하고 그리고 심각하다. 심각한 것이 사회적 분노입니다. 사회를 파괴시키는 것은 사회적 분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젊은이의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분노는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겠지만 사회적 분노는 우리 모두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 가슴속에 부모 세대 또는 사회 지도자에 대한 분노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향하여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분노할 일이 있고 분통 터질 일이 많겠지만 이런 사회적 분노들이 가슴에 가득하면 그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분노들은 우리 삶의 울타리를 다 분쇄시켜 자멸하게 할 뿐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단편 93이라는 간단한 책에서 분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대포를 가득 실은 배가 항해를 하는데 태풍을 만났습니다. 대포를 묶어놓은 쇠사슬 줄이 다 끊어졌습니다. 태풍에 배가 흔들리니까 대포를 붙잡으면 쇠사슬 줄이 끊어졌으니 대포들이 배에서 마음대로 굴러다닙니다. 우르릉 우르릉 굴러다니면서 마구 그냥 배를 다 부셔버립니다. 쇠사슬에서 끊어진 대포가 굴러다니니 배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빅토르 위고는 인간의 분노는 그와 같다. 쇠사슬이 끊어진 결박의 줄이 끊어져서 온 배로 굴러다니면서 배를 부셔버리는 분노같이 우리 존재를, 우리 사회를 분쇄시키는 무서운 도구 흉기가 분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내려놓아라. 이제 우리가 이 사회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나 이웃을 향한 돌을 내려놓고
평화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돌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 벽을 향하여 제 머리 박는 것과 같은 짓이지만 사람은 우매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 던집니다. 그 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꼭 들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필요와 자기 요구에 하나님이 꼭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돌을 버려야 됩니다.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저희 집에 딸이 있는데 아들이 둘인데요,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좀 어릴 때에 우리 손자가 엄마에게 그랬대요. 아, 엄마, 나는 하나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나님 때문에 왜 스트레스 받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세상이 파란색이기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까만색을 만들어 놨냐? 왜 흑인을 만들어서 멸시를 당하게 하냐? 키 작은 아이들을 왜 만들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냐?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자기에게 힘들게 해서 하나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생각해 보니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 던지고 있는 거구나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왜 하나님은 내 필요와 내 계획을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나날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고통과 예기치 못하는 재난과 손실, 인생의 실패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을 품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돌은 여지없이 내 머리로 떨어지는 바위 덩어리가 되어 나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덤에 이유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돌을 던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돌을 품어야 될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떤가 하든 간에 이제 우리는 그 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돌을 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돌을 내려놓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난의 돌을 버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비난의 돌을 내려놓고 확신과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잡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1981년 흑인 가운데 가장 장수한 찰리 스미스가 130세의 나이로 플로리다주 바토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130년 세월은 고통의 전시장과 같았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 갓난아이 때부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의 남부 서부를 헤매며 매맞고 모욕을 당하며 굶주리고 병들어 죽을 고비를 20번 넘게 경험했습니다. 한때는 서부 최고의 총잡이 제시 제임스의 마구간에서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130년의 고난의 인생을 마친 스미스, 죽음 앞에 임종할 때 자기를 방문한 스티븐스 목사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도 감사합니다.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셔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는 내 마음에 품은 돌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잡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품어주셨고,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돌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잡고 달려가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양 돌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돌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리.
도와주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운 점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통스럽다고 해서 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돌을 내려놓아라 하셨으니 돌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손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의 기쁨과 그리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향해 동참해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